말씀 에스더서 4장 7절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7절서부터 1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754면입니다. 에스더 4장 우리 7절서부터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귀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자가 이미 지가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다 함께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 나오셔서 어버이의 사랑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마더스데이, 우리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우리 한번 해피 마더스데이 하시면서 해피 마더스데이 하면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 우리 좀 미리 오신 분들은 카네이션을 못 받으신 분도 계신데, 우리 넉넉하게 오늘 이번 올해는, 작년에는 어머님들만 카네이션 드리니까 아버님들이 나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어머님 아버님 다 준비했으니까 나가셔서 우리 카네이션 못 받으신 분들은 다 하나씩 다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옆에 분에게 우리 한번 해피 마더스데이 하라고 한번 해볼까요? 우리 해피 마더스데이. 우리 좀 마음이 안 답죠? 그래서 옆에 분에게 한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라고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아멘. 영국의 한 조사기관에서 조사했는데 작년 한 해 마더스데이에 어머님들이 받은 선물 중에 한 40%의 어머님께서 자기가 받은 선물을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 특히 영국이나 미국은 우리가 선물을 많이 주잖아요. 근데 40%가 선물을 줬는데 어떤 걸 받아서 기분이 안 좋았냐 물으니까 첫 번째로 안 좋았던 게 디오도렌, 이거 탈취제라고 그러죠. 이거 겨드랑이 냄새 제거하는 거. 뭐 엄마가 냄새가 났는지 자식이 그 디오도렌을 사줬대요. 참. 그리고 또 엄마가 불날까봐 소화기를 사줬다 그럽니다. 또 어떤 자녀는 그 타이드 빨래비누, 엄마가 빨래하는 거 좋아하는 줄 알고 빨래비누 사준 거 안 좋아했다 그럽니다. 팝콘, 그리고 또 머리 염색제, 그리고 또 티슈, 그리고 계산기, 그리고 또 자동차 부품, 자동차 그런 걸 사줬는데, 다 이런 것들은 정말 받고 나서 열받는 그러한 선물이었다 그럽니다. 우리 권사님도 이런 거 받으면 나 이거 마음에 안 든다 얘기해 주셔야 돼요. 자식들이 눈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 애들도 아침에 자식들은 얘기해 줘야 돼요. 이게 교육입니다, 다. 제가 어제 하여튼 우리 애들 불러서 내일 엄마 마더스데이인데 제가 좀 준비한 게 없어서 그런지 제가 자식들한테 너 엄마 내일 마더스데이인데 뭐 하냐 그러니까 또 남자애들은 그런 게 좀 노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자기가 뭐 해보겠대요. 그리고 아침에 부시럭 일어나더니만, 보통 좀 늦게 나는데 주일은 일어나더니만 아침부터 이제 살몬 베이컨 그걸 딱 만들어서 엄마에게 딱 드리더라고.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데 자기들이 먼저 일어나서 이 에그 프라이드에다가 그 살몬 그거를 다 먹고 오니까 아주 좀 좋더라고. 하여튼 애들은 시켜야지, 이게 정확하게 오더를 해야지만 우리 아이들이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좀 그렇게 시키셔야 돼요. 그런 가운데 이제 어버이날 카드 문구, 특별히 어버이날 카드 문구 중에서 아주 황당한 내용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라고 했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카드에 적혀 있는 내용이에요. 엄마 항상 제 안부를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써놓고, 그 안에 보면은 거기에 엄마가 전화 온 그 24통의 전화를 다 씹은 사진, 그래서 24 miss call from mom, 그거를 이제 딱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엄마 나 너무 전화하지 마, 귀찮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아주 아니면 또 이런 카드도 있었다 그럽니다. 어버이날 카드를 늦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누군가 저를 제대로 못 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대놓고 엄마가 부모님이 자기를 제대로 못 키웠다 그렇게 이런, 그죠?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카드도 있습니다. 엄마 저를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옆에 아주 로우디, 영어로 로우디 써놓고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빨래바구니 있는 잔뜩 그 옷이 넘쳐나는 사진 보시면서 밑에 보면 엄마 빨래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엄마를 빨래하는 존재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2024 올해 아마존에서 그 어머님들이 받고 싶은 선물을 이 썰벨에서 올려놨는데, 어머님들이 받고 싶은 선물 3가지 좀 깜짝 놀랄 선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어머님들이 받고 싶은 선물은 브레빌 브랜드의 에스프레소 머신을 받고 싶다 그럽니다. 좀 신세대 어머님이세요. 이게 뭐냐면 커피 머신.
근데 아마존에서 한 300불이면 산다 그럽니다. 예, 그래서 젊은 분들 생각해 놓으시고, 또 어떤 걸 받고 싶으냐? 발 마사지기, 그 시아츠 마사지기를 파는데 그거는 130불이면 살 수 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좀 더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마사지 체어가 요즘은 가격이 너무 좋아져서 좋은 것들을 1000불 미만이면 이 베스트바에서 살 수 있습니다. 예. 올해 제가 보통 이런 거 한국 그 신문을 좀 찾아보는데, 한국에는 올해 이상하게 어버이 주일에 어머님이 받고 싶은 선물에 대한 랭킹이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아마 요즘 경제가 좀 한국이 많이 안 좋아서 그런지 그런 걸로 보통 많이 나오는데 올해는 안 나오지 않더라고요, 희한하게. 그래도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그죠? 가장 받고 싶은 게 뭐겠습니까? 뭐니해도 머니를 제일 좋아하세요. 그래서 한국 부모님들은 머니 주면 거의 불평이 없으세요. 저도 어머니 마더스데이에서 어머님한테 전화드려서 엄마한테 그저께 전화해서 엄마, 제가 올해는 뭐 찾아뵙지 못하고 좀 그러니까 제가 좀 현금 좀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무슨 목사가 무슨 돈이 있냐? 그러면서 그러면서 뭐 그러면 하시면서 야 고맙다 야 그러면서 됐다 하시면서 나중에는 제일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여튼 다 좋아하십니다. 현금은 다 좋아하세요. 나 올해 좀 선물 좀 받을 수 있을까라고 저렇게 또 마음이 좀 슬프신 분들 계시면, 오늘 우리 교회에서 어버이 주일날 아주 최고의 정말 선물,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정성스러운 그런 어버이 주일 선물을 교회에서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남성교회에서 마더스데이라고 오늘 뭐 준비하지 아십니까? 설렁탕. 제가 볼 때 설렁탕인데 그냥 설렁탕이 아니라 제가 볼 땐 저 대전 오리지널의 한밭 설렁탕보다 더 맛있는 설렁탕 같아요. 진짜 이 설렁탕을 끓이시려고 일주일 동안 사실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여튼 우리 남성교회 회장님과 또 임원들이 일주일 동안 계속 나와서 끓이셨어요. 제가 누군가 무슨 일을 할 때 말을 하지 말라 그러면 제가 오히려 더 말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말하라는 사람한테는 제가 얘기를 안 해요. 너무 친하는 사람 안 좋고. 그래서 말하지 말라 그러는데 제가 그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정성스럽게 정말 이 설렁탕 끓이기 위해서 이 사골 국물을 내시기 위해서 그냥 하여튼 몇 번을, 하여튼 저도 되게 귀찮게 하셨어요. 와서 이거 좀 들어달라고 그래서 하여튼 몇 번 끓이고, 저도 약간은 못했습니다. 친하면 안 되는데 약간 못해서. 그래서 하여튼 이 사골 국물을 진짜 오리지널 진국으로 끓이셨어요, 완전히. 그리고 대박인 게 깍두기도 그냥 요즘 저희 생각엔 커스코에 깍두기 팔아서 깍두기 요즘 되면 좋은데 그것도 안 된대. 그러면서 깍두기도 완전히 그 진짜 우리 설렁탕 집에서만 먹을 수 있는 그런 마지막에 감칠맛 나는 깍두기 있잖아요. 그거를 아주 그냥 저기 구석에다가 아주 잘 익혀 놓으셔서 그게 다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정말 이 설렁탕 맛 못 보시고 가신 분들은 정말 후회하실 겁니다. 그래서 아주 고기도 젖었는데 아주 쫄깃쫄깃하고, 아주 깍두기는 아직 못 먹어봤는데 깍두기 한 입 먹어봤구나. 아직 덜 익었을 때 아주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어머님들 특별히, 아버님들, 어머님들 특별히 오늘 이렇게 한밭 설렁탕 더 맛있는 설렁탕 잘 드시면서 오늘 큰 위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 깊이 좀 한번 우리 감사의 표시 해볼까요? 우리 특별히 어머님들에게 어머님 수고 많으셨습니다라고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위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님들 모두 정말 수고 많으셨고 감사하고 또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요, 에스더가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 여왕, 우리 왕후가 이제 등장합니다. 우리 특별히 에스더서를 생각하면 그냥 여자 영웅 정도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에스더는요, 한 나라 그 당시에 가장 최강국 페르시아의 그러한 왕후였을 뿐만 아니라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민족에게는 어머님 큰 이 국모가 되는 이 어머님 역할을 했던 그러한 에스더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해서 참 어머님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머님의 참 모습을 한 2가지 정도 배워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에스더서가 적혀졌을 때 사실 우리 유대인들, 우리 한국 민족처럼 많은 그런 시련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홀로코스트 100년 전에 있었던 걸 홀로코스트가 있기 전에, 그런 유대인 말살 정책이 있기 전에 이미 성경에는 이 2500년 전에 바로
이 유대인들을 말살시키기 위한 그러한 그 홀로코스트 정책이 이 에스더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 시대 이 에스더 3장 우리 3장 2절을 보시면 말씀에 바로 어떠한 사람이 세워지냐면 이 3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이 에스더 시대가 어떠한 시대였냐면 우리가 기억나시죠? 북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에게 망합니까? 아시리아라는 그런 그 큰 대제국에 망합니다. 그러면서 아시리아가 이제는 바벨론에게 침략당해서 바벨론이 큰 이제는 이 대제국이 이룬 다음에 바로 바벨론이 우리 남유다를 이제는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남유다의 마지막 왕 이름이 누구였죠? 기억하십니까? 히스기야 왕 이름 비슷한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으로 결국 남유다마저도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이제는 하나님이 징계하심으로 그들의 나라를 주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포로 시대는요, 우리 스룹바벨 같은 사람들, 또 에스라 같은 사람들,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 에스라 같은 사람들은 그러한 포로 정책으로 이제는 이 디아스포라 포로로 쫓겨갔다가 이제는 그 다음 세대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러한 성전과 성벽을 건축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또 페르시아 이제는 결국 바벨론도 페르시아에게 다시 멸망당하게 됩니다. 제국이라는 그런 시스템은 계속 강한 자가 계속 먹고 먹히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더 힘센 이제 페르시아가 이제는 그 모든 제국을 다 통솔함으로 이제는 그 페르시아 왕, 그 다리우스라는 왕이 이제는 1세대 왕이 한 35년을 다시다가 이제는 병사 후에 페르시아 왕 제2대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이 왕권을 잡았을 때 바로 에스더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에스더는 바로 이 페르시아 그 나라에서 돌아오지 않고 그 나라에서 포로된 자로서 이제는 4, 5세대, 5세대, 6세대 그러한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이민 세대였었어요. 근데 그러한 이 왕이 이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는 왕권을 잡았을 때 그 사람이 바로 3장 2절에 보면 하만이란 자를 자기의 오른팔로 서게 해요. 그래서 이 하만이란 자를 세우는데 이 하만이란 자가 이제는 이스라엘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악연이 있었던 아주 그러한 성경에 보면은 아주 악한 그러한 자들로 표현이 되는데 이 하만이 어떻게 하냐게 되냐면 자신에게 꿇어서 절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내가 죽여버리겠다라고 그렇게 공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모르드게가 등장하는데 이 모르드게는 누굽니까? 바로 에스더의 삼촌이에요. 삼촌. 모르드게는 이 하만이 어떠한 자인지를 알았어요. 하만은 이 역사를 보면 이 창세기서부터 창세기 이 14장부터 창세기 1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바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멜렉 족속이 온 땅과 하다손 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진치라라고 하면서 이러한 아멜렉 족속의 그러한 자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멜렉 족속은 이스라엘 족속들을 굉장히 어렵게 했던 족속들이 몇 개 있어요. 이 아멜렉 족속, 그리고 또 에돔 족속, 모압 족속 이런 사람들은 계속 그 이스라엘 이 주변에서 유다 족속들을 계속해서 치는 영적으로 보면 사단과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민족들을 죽여버림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죽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속사역, 하나님이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역을 방해하는 그런 영적인 방해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만이라는 자는 어떻게 보면은 사단이 어떻게 보면 이 하만을 써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려는 그러한 영적인 공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는 그걸 딱 알아봤죠. 그래서 모르드게는 절대 이 아각 사람이라는 이 하만에게 절대로 이 무릎을 꿇지 않으려고 이렇게 결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더욱더 핍박이 거세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3장 이 6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이제는 그 하만에게 절대 무릎을 안 꿇으니까 3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3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되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다 생각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노라. 아수에로의 온 나라라는 뜻은 그 당시
예루살렘과 모든 이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디아스포라,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뿐만 아니라 유다 민족의 디아스포라를 다 멸사시켰대. 그러니까 유대 민족은 아주 이 씨앗도 남기지 않겠다는 그러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이를 이제는 벌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1장 13절에 보면 3장 13절에 보면 더 잔인하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월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들을 어떻게 하냐면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다 탈취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의 모든 뿌리와 모든 것들은 다 완전히 이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겠다. 얼마나 이 무시무시하고 잔인하고 얼마나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큰 시련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로 그러할 때 누가 등장합니까? 바로 에스더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 악함의 그러한 이 순간 속에 바로 이 에스더가 지금 등장하게 되는데 이제 이 11절 우리 4장 11절에 보시면 4장 11절에 보시면 바로 그 위에 보시면 이제는 모르드게가 이제는 이 에스더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립니다. 저 하만이라는 작자가 실제로 보면은 지금 이 모든 유다인들을 멸하려고 자기의 왕의 금고에 바치고 난 은의 정확한 액수를 그러니까 자기의 돈을 털어서라도 사서 이 사비를 털어서라도 지금 이 유대인들을 죽이겠다고 지금 이 하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자신의 그 하만의 목표는 유대인들을 다 말살시키는 게 가장 큰 목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모르드게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에스더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 이 에스더서를 잘 볼 때 에스더가 에스더 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실 에스더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여왕으로서 왕무로서 어떻게 보면 이 굉장히 예쁜 그러한 왕으로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이 왕으로서 에스더를 에스더에 만든 사람은 바로 그 에스더의 누구예요? 삼초벌 되는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모든 훌륭한 사람의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어머님의 그림자, 아버님의 그림자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모든 이 성경이나 어떤 세상의 훌륭한 일을 한 사람 뒤에는 꼭 그러한 그 조력자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뿌리를 모르고 살아갈 수 있는 여왕처럼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모르드게는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지 않아요. 이게 뭡니까?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모르드게가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내가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겠다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가진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는 사실 그러한 그 왕으로서 그런 믿음을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시면 11절에 보시면 이 에스더가 얘기합니다. 모르드게가 야 너가 이제는 이 유대인들을 살려야 될 때라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이렇게 얘기하죠. 11절에 보시면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려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30일 동안이나 지금 왕이 나를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만약 왕 앞에 나가면 나도 그 자리에서 바로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 삼촌 모르십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모르드게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13절 한번 같이 해볼까요? 13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대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뭐라 그럽니까? 에스더야, 지금 네가 지금 왕후됨이 너 혼자 먹고 살려기 위해서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지금 네가 왕후가 됐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라. 지금 너가 이 왕후가 된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너가 혼자 잘 살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다 가치가 없고 오로지 너가 지금 너됨은 바로 가족과 너의 민족과 또한 너가 하나님의 세우신 그 나라를 위해서 너가 지금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무슨 생각을 하냐고 그렇게 바르게 조언하고 있는 지금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말을 듣고 에스더가 결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이 상황에서 에스더는요, 눈만 한번 딱 감으면요, 그냥 모르게 말만 모른 척하면요, 어떻게 해요? 왕으로 편안하게 그냥 자기 혼자 배 챙기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수 있는 에스더예요. 근데 모르드게의 그러한 믿음의 그러한 권유에 에스더가 지금 마음을 변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무슨 생각을 하냐?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 14절에 모르드게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야, 지금 너가 왕후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무엇을 위하여? 바로 이때를 위하여. Right now, 지금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은 너가 너됨을 만드는 것을 네가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에스더의 정체성을 바로 서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나의 나됨은 사실 뭡니까? 그냥 나 혼자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러분 되게 하시고 나를 나 되게 하심은 바로 하나님 나라, 나보다 더 큰 이유, 나보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 나보다 더 큰 그러한 이웃과 민족과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우셨다는 것을 그 섭리를 깨달아야만 하나님의 큰 뜻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16절에 이제는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우리 에스더 잘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에스더 4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우리가 잘 아는 If I perish, I shall perish. 내가 정말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내가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결단이 있기 전에는 무엇이 따릅니까? 바로 에스더는 하나님이 자기를 만들어 주신 그 이유를 알았다는 거예요. 왕으로 세워주신 그 이유를 알았다는 거예요. 에스더가 왕으로 세워진 데에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에스더는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만드신 이유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거가 아니라 그저 내 배만 잘 태우면서 나 혼자 잘 생존하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이유를 세우신 이유는 바로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세우신 것을 에스더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그 에스더의 그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에스더가 이때 이러한 용기를 발휘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이 족보를 보게 되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바로 에스더 이 시대예요.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그러면서 메시아가 탄생되는 그런 족보가 생겨야 되는데 바로 에스더의 이러한 결단으로 말미암아 유대 민족이 이제는 다 멸살되지 않고 메시아 하나님 나라가 연결되는 그러한 큰 일을 바로 에스더가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대제국의 왕후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민족인 유대 민족의 어머니로서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유대 민족이 살 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한번 부흥케 되는 그 일을 지금 에스더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올해처럼 우리 겨울이 긴 겨울 없었죠. 어제 우리 청소하면서 우리 집사님과 잠깐 짧게 나누는데 참 우리가 같이 공감을 많이 했어요. 올해처럼 진짜 긴 겨울이 있었나요?라고 얘기하면서 사실 우리 수요일 날 눈이 왔잖아요. 그때 아마 많은 분들이 그 눈 보면서 아마 힘이 쫙 빠졌을 거예요. 그죠? 야, 또 눈이네. 야, 이번에 좀 무력감을 느끼신 분도 계셨을 텐데, 그죠? 그런데 참된 믿음은 무엇이냐? 그죠? 우리의 믿음,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 우리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아이고 그냥 죽겠네. 날씨가 나쁘면 그것 때문에 죽겠네. 내 몸이 아프면 그냥 죽겠네. 그냥 뭐가 기분이 나쁘면 좀 그냥 죽겠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참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의지적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분 좋을 때는 하나님에서 다 할 것 같다가 내가 기분 나빠 그러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해. 그런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에 가장 앞서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정의 중에서 의라는 거예요. 의지라는 거예요. 내 감정이 앞선 믿음은 죄송하지만 그런 믿음은 큰일 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 많이 시험 들게 해요. 참된 믿음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가 기분이 좋나 기분이 좋지 않거나 내 건강이 좋거나 좋지 않거나 내 좀 비즈니스가 잘 되거나 잘 되지 않거나 주변 환경에 상관없이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으로 내가 의적인 믿음으로 정말
죽으면 죽으라는 그러한 강한 의지로 나가는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감사해요. 이 알래스카에 살면 내가 원치 않아도 내 믿음이 강해져요. 왜냐? 긴 겨울에도 말미암아 눈 와봐라. 나는 더 내가 상관없이 내가 주님을 섬기리라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훈련받는 곳이기 때문에 참 그래요. 참된 믿음은 다니엘 같은 결단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바로 이 에스더처럼, 그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의지로 나아가는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훈련받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결단하고 나가겠노라. 그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 나갑니다. 그게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이 에스더는 지금 그러한 참된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임직자 세 분하고 잠깐 이제 우리 훈련하면서 이런 얘기 나눴어요.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잠깐 짧게 나눴는데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정말 인간이 주인이 아니라 삼위일체는 하나님이 주인 되신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좋은 말씀이죠. 너무 좋아요. 두 번째 분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교회가 나는 좀 더 협력하고 좀 더 하모니를 이루는 그런 내 주장을 너무 내세우지 않고 너무 좀 하모니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참 좋습니다. 또 세 번째 분은 어떤 교회 원합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교회는 나는 좀 더 베이직에 충실한 더욱더 말씀으로 돌아가고 더욱더 기도로 돌아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라고 했겠습니까? 우리 알래스카 스타일로 우리는 절대 똑같은 거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다 내 스타일이 있습니다. 저도 똑같이 안 하고 저도 제가 원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슨 교회냐?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또한 우리 하나님의 몸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몸이 우리 교회 되시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참 교회 이제는 이 담임으로서 또한 이 중고등부 또한 이 교육부 전도사로서 거의 이제는 8년이 넘어가 9년째 되더라고요. 9년 동안 있으면서 참 이 마음이 안타까웠던 게 참된 코이노니아가 되지 못하는 참된 교제가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왜 그럴까? 왜 이럴까? 그죠? 물론 우리가 알래스카 스타일은 우리가 다 개인 그런 주의가 성향이 심하고 또 우리가 굉장히 또 이 서바이벌 스킬이 우리 알래스카에 있으면 좋아지잖아요. 그리고 북녘 때까지 왔으니까 우리가 내가 먼저 스스로 생존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건 중요합니다. 근데 참 우리 교회 안에 왜 그런 코인을 가져가지 못할까 생각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한 번 깨어져 버린 그런 신뢰가 회복되어 있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뭔가 깨어진 그런 신뢰가 깨어져 버릴 때 그냥 어떻게 합니까? 이 쉬쉬하며 그냥 좋으면 좋은 거지 하고 넘어가면서 그 신뢰가 깨어진 신뢰가 계속해서 회복이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신뢰의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어디서부터 시작될 것 같습니까? 교회는요 항상 그래요. 교회는 누군가의 희생의 피에 세워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십자가의 피값으로 세워준 교회예요. 우리 지금 있는 이 교회는요 누군가가 흘린 순교자의 피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그 큰 부흥 또한 일제강점기 때 또한 이 6.25 때 많은 그러한 비록 짧은 역사지만 많은 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있기 때문에 그 피로서 이 교회는 부흥의 그러한 역사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폴리칸 목사님 말씀드렸잖아요. 순교로 그분이 이제 순교하시기 전에 그분이 뭐라 그러십니까? 자신을 그냥 예수님을 그냥 배반하는 얘기 한마디만 하라는데 뭐라 그럽니까? 나를 한 번도 배반하지 않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어찌 그분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고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우리 교회는 바로 관계라는 거예요. 건물이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죠. 관계라는 거예요. 이 관계는 무엇입니까? 서로의 신뢰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신뢰예요. 우리가 왜 주님을 따릅니까?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말이라면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는 뭘로 세워집니까?
바로 신뢰라는 것. 성도가 서로 함께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그 신뢰로 세워지는 게 결국 교회고, 그것이 그 교회의 회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회복을 누구를 통하여? 바로 그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폴리카크 목사님이 바로 그 순교의 현장에서 나를 여태까지 한 번도 배반하지 못한 그 안에 안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배반하지 않겠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관계에 대한 신뢰가 많은 교회로부터 감동을 받게 한 거예요. 저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저렇게 죽음까지, 화형까지 가면서 신뢰한다면 나 또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배반할 수 있으랴. 바로 이 에스더 같은 사람,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지금 나를 이러한 왕국까지 만드셨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그러한 신뢰함을 내가 이때에 바로 그 믿음으로 쓰지 않으면 내가 언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섬기노라. 바로 에스더가 바로 그러한 죽으면 죽으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부흥하게 되고 결국 유대 민족은 이제는 이 화합화가 되고 결국에는 그를 통해서 메시아라는 그러한 그 우리의 구원자가 나옴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이렇게 지금 부흥하지 않습니까? 우리 여자 집사님, 권사님들 잘 들으셔야 돼요. 어머님, 이 사실 어느 조직이나 어느 가정이나 어머님들이 서 있는 교회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어머님이 바르게 서 있는 그러한 가정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아버지들은 좀 죄송하지만 남자들이 좀 그래요. 좀 단순해서 가끔 이러다 머리도 좀 치울 수도 하고 가끔 뭐 술도 마시고 가끔 뭐 대다 실수하고 그럴 때인데 어머님들만 바로 쓰면 그 가정은 튼튼하게 쓸 수 있는 교회.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어머님들의 헌신이 있을 때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저 나 혼자 살려고 내 욕심 채우려고 내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과의 그 관계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헌신하는 그런 어머님이 교회에 있을 때 교회는 흔들리지 않다는 거예요. 참된 코이노니아 교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러한 어머님들, 진리를 위해서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진리? 이런 거는 똥처럼 여겨지는 포스트 모던 시대예요. 무슨 진리 얼어 죽을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바로 그런 시대일수록 바른 얘기를 하고 진실을 위해서 옳은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머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런 쓰레기 가치관이 교회에 침입할 때 이런 에스더 같은 어머님들이 죽으면 죽으라는 마음으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어제 제가 카톡도 보내드렸는데 요즘에는 이 거짓된 것들이 더 날치고 다녀요. 이 구원파 그 뭐 아이오와에서 인터넷 유스 파운데이션 해가지고 그 구원파들이 지금 한인의 가정에서 저기서 지금 큰 무슨 행사를 해요. 엄청 크게 해요. 중학교 다 빌려서 온 2세들하고 온 민족들 다 초대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구원파로 다 지금 영입하는 거예요. 참,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단들이 더 자기들이 진리인 것 마냥 떳떳하게 아예 코리안 컬처를 이용해서 더 포교하고 있는 시대가 지금 이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어머님들의 역할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선교 가서 참 재미있었던 게 우리 세븐 권사님들 모시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죠? 우리 7 권사님들, 예, 권사님들 또 얘기하면 또 기분 나빠하시는데 그래도 그냥 받아들여 주세요. 우리 이슬람에 가니까 어떠니까 그 터키에 가니까 어떻습니까? 터키는요, 이 남존 여비 사상이 굉장히 커요. 이슬람 나라 자체가 이슬람이라는 종교 자체가 남자는 높고 여자는 낮다. 우리 남편분들 터키 가면 되게 좋아하실 거야 아마. 예. 그래서 여자들이 큰 소리도 안 내요. 큰 소리도 못 내고 여자들은 이 남자들이 많이 보이는 그런 그 터키가 가장 이슬람권에서 가장 자유로운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여자들이 웨이트레스 하는 거 없어요. 다 남자들이 웨이터예요. 왜냐? 여자들은 뒤에서 키친 안에서 맨날 설거지하고 그러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나라에 갔는데 다들 여자들은 그냥 이렇게 좀 많이 주눅이 들어서 그런 데인데 우리 권사님들 딱 모시고 가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우리 일본 권사님들 참 제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딱 웨스팅에 들어가면 뭐라 합니까? 웨스팅에 들어가면 뭐라 합니까? 하이 웨이터 딱 오라 그래요. 그러면 그 남자 웨이터가 딱 오시면 이렇게 좀 기가 졸으면서 딱 웨이터한테 이렇게 큰 소리로 이렇게 탁탁탁 얘기하시면서
You're handsome 막 그러시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하니까 웨이터들이 그냥 주눅이 들어가지고 그냥 이러고 있는데 우리 역시 권사님들 어디 가시나 그 용감함, 야 정말 대단하세요. 예. 나중에는 조금 그래서 제가 좀 멀리 떨어져 있긴 했습니다. 하도 이렇게 좀 시끄럽게 해서 조금 근데 역시 근데 우리 어머님들 대단하세요. 예. 우리 권사님들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나오시는지 그죠? 모르겠어요. 하여튼 우리 한국 어머님들이 제일 무서워요. 전 세계 나가면. 왜냐면 한국 어머님들 아줌마들 이길 나라가 없어 내가 볼 때. 거기서 그 웨이터들도 우리 딱 권사님 나가면 거기에 딱 기둥이 딱 죽어가지고 딱 그러더라고. 참 대단하세요. 우리 어머님들 아셔야 되는 게 뭐냐? 그러한 용기를 어디다 쓰시냐? 이 4장 16절에 보면 이 에스더가 얘기합니다. 4장 16절 말씀. 이 에스더의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나왔냐라고 했을 때 우리 4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용기가 어디서 나왔냐면요, 바로 중보하는 이 사람들, 중보하면서 금식하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내 눈이 봤을 때 너희가 금식하고 중보하라 그러면서 자기도 어떻게 합니까?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기도하며 금식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들, 용기 있는 어머님들 뭐 해야 되냐?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이 기도에서 용기가 나오고 이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참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권사님들, 우리 어머님들 많잖아요. 근데 사실 새벽 기도, 저는 기도 중에 하나가 기도장 중에 우리 기도 어머님들이 좀 우리 권사님들이 좀 새벽 기도 더 이제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어머님, 그러한 교회는 절대 교회가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성도비에서 기도하는 어머님들이 많이 적어요. 물론 새벽 기도 꼭 나와셔서 기도 안 하시고 집에서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집에서 요즘 기도하기 힘드세요. 내가 알아요. 집에서 기도한다 다 거짓말이야. 내가 볼 땐. 물론 교집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근데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게 중요해요. 특별히 어르신 될수록 위타할수록 집에 있어서 뭐해? 가끔 바람 쐬러 교회 나오셔서 아침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습관이 버리셔야 돼요. 많은 교회도 제가 찾아가 보지만 교회 새벽 기도에 권사님 어머님들이 기도하고 있는 교회는요, 교회에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그 교회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교회에 새벽 기도회 하시는 어머님들이 조금 적은 교회, 그런 교회는 위태위태해요. 지금 같은 때는 더 위태위태해요. 이 어머님들, 우리 어머님들 뭐 하십니까?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거 몸이 아파서 아무것도 못해. 기도는 할 수 있으시잖아요. 우리 에스더의 그 능력은, 죽으면 주라는 그 기도는 바로 그 용기는 바로 기도하면서 나왔다는 걸 깨달으시고, 우리 어머님들, 이 마더스데이 제가 부탁드려서 죄송해요. 우리 어머님 어디 계시든 간에 정말 기도하는 어머님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의 희생은요, 이 어머님들에게 큰 본이 되는데, 우리 요즘 참 세대는요, 우리 어머님들 또한 너무 신식이 돼서 희생하기 다 꺼려해요. 그죠? 우리 모든 사람이, 그죠? 어머님들도 보면서 세신은 좋아해도 뭐예요? 헌신은 안 좋아해요. 그죠? 세신은 그렇게 좋아하는데 헌신은 그렇게 싫어요. 요즘 한국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까운 게 어머니 결혼해도 아이들 낳잖아요. 왜요? 헌신하기 싫어서. 너무나 이기적인 생각이 너무나 만연한 거예요. 아이를 진짜 한국은 제가 볼 때 이 마더스데이가 아마 다다음 세대 되면 정말 없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그런 위기감에 지금 휩싸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명령이 뭡니까? 나가서 생육하고 번식하라. 그 뜻은 결국 나가서 너희들이 희생하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더 키우라는 건데, 요즘 젊은이들 희생 원치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머님이 아름다운 이유는요, 그 어떤 어머님을 보더라도 그 어머님 안에는 아름다운 희생이 담겨졌기 때문에 그 어머님의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모든 인생의 아름다움은요, 그 보이지 않는 곳에 희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진정으로 가정과 주님께 헌신하는 그런 어머님이 요구되는 그런 때입니다. 제가 부모님의 희생이라는 그러한 대속죄라는 그런 감동 글을 잠깐 읽었는데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좋은 직장을 퇴사하고 아들 둘, 딸 셋을 데리고 미국으로 이민 왔습니다. 그래서 이민을 왔어요, 아이들하고. 근데 아이가 중학교 2학년 때쯤. 그래서 그런데 중학교 2학년인 큰 아들이
교도소에 들어갈 처지에 놓였습니다. 교도소에 들어갈 처지가 됐어요. 왜냐? 자식을 잘 키우겠다고 이민 왔는데 아들은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고 미국 아이들에게 놀림감이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아들은 같은 반 친구들에게 반격을 가했고 결국은 참다 못해 있는데 학교 교장에게 여러 차례 아주 불려가 아주 불공정하게 체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만이 쌓인 그 아들이 하루는 폭발해서 학교에 들어가 건물 이곳저곳을 아주 쑥대밭으로 다 망가뜨려 놨습니다. 이 사건이 그 지역 신문 일면에 크게 났고 온 가족은 좁은 은적실 구석에 앉아 한없이 통곡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인의 얼굴에 먹칠했다라는 그런 비단은 기본이었고 등한교 때 저 집은 피해가라는 그런 한국 사람도 있었고 또 같은 교육학교에 내 아이를 보낼 수 없다면서 전학을 보내는 그런 이 한국 부모들도 있었습니다. 이 나이 젊은 어떤 한인은 면전에서 너 자식 교도소에 간다며 그렇게 말하는 빈정거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겨우겨우 섬기던 교회에서도 조차도 성도의 눈길이 예사롭지 않아 교회 출석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학교 교장은 엎치덕친격으로 이 세상에 이렇게 학교 건물을 때려부순 사건은 처음이라고 절대 이 학교나 이 카운티에는 이 전학을 못하도록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아버지는 바로 아들죄가 바로 내 죄라 생각하고 그 속죄를 위해 매주 주말에 온 가족을 동원하여서 아들의 학교 그 무너진 그런 학교, 이 더럽혀진 그런 학교를 아들이 해놓은 모든 그런 것들을 위해 청소를 하겠다고 말했고 그리고 매일마다 거의 몇 달을 계속해서 나가서 학교를 무료로 청소로 가족들이 온 가족이 나가서 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장은 이 아버지에게 아주 별난 아버지라는 그러한 별명까지 내어줬다고 합니다. 이 그러한 별난 행동이 나중에 다시 한번 플로리다 주 전 사회를 흔드는 미국을 흔드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 교도소에서 간 그 중2 아들이 이 속죄를 위해 부부가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다니는 내 아이와 함께 주말마다 학교에 나와 청소하는 장면을 그 신문 로컬 신문이 그것을 하자 AP 통신 기자까지 나와서 이 찬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가족을 취재하면서 이 가족의 명예와 아들을 위해 부모는 모른 채 하지 않냐는 그런 큰 타이틀로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에는 내 아들이 죄를 지었으면 내가 죄를 지은 것이다. 내 아들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 변상은 물론 어떤 일을 하겠다라는 그의 그러한 그 말을 인용해서 그렇게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사가 나가자 AP 통신 기사를 받았으면서 학교에 며칠 만에 수백 통의 편지가 왔대요. 실제로 며칠 만인데 변호사비로 아들의 변호사비로 쓰면서 5불, 10불 그런 수표뿐만 아니라 현찰뿐만 아니라 편지로서 계속한 그런 위로의 편지가 들어왔습니다. 미국의 신문들은 아버지의 그런 아들죄가 바로 내 죄라는 고백을 들어 미국인 부모들도 이것은 본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미국 교육계도 이런 유교적 가족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독특한 교육 철학을 배워야 한다면서 아주 신문과 기사의 논평을 씌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후에 며칠 안 돼서 가족에게 좋은 소식이 왔는데 법정에서 그러한 판사가 그런 뉴스를 다 듣고 나서 아들을 그 아버지의 그러한 한 일을 보고 아들을 면제해 줬다는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따로 돌아갈 수 없었지만 다른 멀리 학교로 이제 보내서 그 아들이 이제는 잘 커서 그 말썽군 아들이 이제는 센트럴 플로리다 대학교에서 학사를 받고 플로리다 텍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후에 지금은 나사, 우리가 잘 아는 미 항공국 나사에서 한국으로서는 가장 높은 그러한 직위에 있는 그러한 이 전 세계 그러한 과학자들이 오면 VVIP만 그런 브리핑하는 그런 유일한 한국계 그러한 엔지니어가 됐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그 기름때 묻은 원숭이의 미국 이민기라는 그런 책을 쓰신 이 송석춘 아버님의 참 이 실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 한 아버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사고뭉치 아들이 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고 이 자녀를 모든 이 스스로 제자리를 찾아 우뚝하게 선 그런 가정사, 이게 바로 누구 때문입니까? 세상은 절대 누구를 위해 대속해 주지 않아요.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대속하였고 그 대속을 통하여서 그 아이가 다시 태어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어머님들, 우리가 우리 되면
다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나됨은 바로 이때가 됨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한 십자가의 은혜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어머님과 아버지의 보이지 않는 그런 희생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학교 선생님의 희생과 또한 교회의 그런 목사님들과 교회의 그런 어르신들과 또한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나됨이 되었음을 그렇게 고백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더 나아가서 이제는 자녀를 다 컸잖아요. 자녀들은 이제 희생해 줄 게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영적인 자녀. 이 에스더가 그렇게 죽으면 죽으라는 것은 자기 자식이 아니라 영적인 자녀, 자신의 이스라엘 그 자손,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려 나갔다는 거예요. 바로 어머님들, 우리 권사님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음 세대를 위하여, 정말 이 죽어가는 세대를 위해서, 영적인 자녀를 위해서 내가 대신 그들을 위하여 대속하여 기도하고 내가 그들을 대신하여 내가 희생하려는 그러한 어머님의 희생이 필요할 때가 바로 지금 이때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교회 어머님들, 우리 권사님들은요, 정말 부탁드리는 것, 교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떠한 교회의 부흥과 그 어떠한 교회의 회복은요, 어머님들의 희생, 어머님의 기도가 없어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길었던 겨울, 우리가 따뜻한 봄을 맞이하면서 이제 봄이 왔어요. 이 따뜻한 봄을 맞이하는 이 마더스데이에 그동안 우리 가정과 자녀를 위해 희생하신 우리 어머님들 정말 두 손 펼려 사랑하고 축복하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큰 위로받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님들 기억하시는 건 더욱 우리 주님께 헌신하고 나아가시죠. 이제 남은 인생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그 남은 인생 이제는 그 무엇보다도 내가 죽으면 죽으라는 게 아니에요. 죽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러한 각오로서 그러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내가 기도하겠노라. 내가 교회를 위해, 영적인 자녀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노라. 그렇게 기도하시는 어머님들 되시고 정말 세신보다 헌신을 더 좋아하셔서 정말 나의 그런 희생, 이제는 내가 받는 그런 것만은 아니라 이제 내가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아가시는, 희생하고 나아가시는 그런 에스더와 같은 참된 어머니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말씀 통하여서 우리 에스더의 그 믿음을 바라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머님, 권사님들, 특별히 우리 집사님들, 어머니 집사님들 모두 위로하여 주시고 정말 지금 이 순간 나의 나됨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요, 또한 나의 나됨은 나의 모든 부모님들과 나의 사랑했던 사람들이 나를 위해 희생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주님 남은 여생 정말 주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가는 어머님들에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희생하고 나아가는 그런 에스더와 같은 참된 어머니 모두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 남성교회 나오셔서 우리 헌금 특수